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로 안식일에 안수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배경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회당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보지 못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안식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 사건 자체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 안식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진 이제 그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영방송에서 그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그 예루살렘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그 유대인 거주지를 이제 방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금요일 해가 지는 즈음이 되면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문을 빨리 닫으라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 뛰어다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알리면서 빨리 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있는 아랍권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필이면 안식일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 6일 만에 그 중동의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정말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두 가지를 말하라면 성전과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성전 없이 지내다가 다시 이들이 나라를 회복할 때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후로 성전이 쭉 진행이 되다가 주후 70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그때 성전도 돌 위에 돌로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시대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유대교는 말씀의 종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의 그룹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서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랍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남자 10명만 모이게 되면은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토라를 묵상하고 또 낭송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 토라라고 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이 그 모든 토라의 핵심이고 또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계명, 나 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율법의 중심이고 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이 계명을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계명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10계명, 심지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때로는 어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과 또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많은 계명들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닥치는 환경, 또 유혹, 자신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는 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목숨을 잃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계명이 뭐냐면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이것만큼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인 성전과 안식일이지만 이제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서 그들의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왜 이 계명에 자신의 정체성을 담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까? 우리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10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창조가 끝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쉬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가야 그 사람이 건강하고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날은 육신적으로 쉬면서 또 일을 멈추고 나서 오로지 그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에는 첫 번째 창조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신앙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정에는 바로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창조신앙이 그 내용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도 이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10계명이 성경에서는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한 번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창조 신앙의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 포로의 또 이 노예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향하여 전무후무의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신명기에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났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이후 계속 몇백 년이 흐르는 미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신앙을 담아서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양기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이 창조신앙,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는 모든 우리의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 구원의 신앙,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져 있은 그것이 뭐냐? 안식일이다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두 가지의 중대한 신앙을 그들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식일 정신은 우리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그들의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거죠. 또 안식일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억눌린 자들이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 또 죄로부터 신음하는 자들이 벗어나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안식일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그 일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심령들에게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고, 그 경험을 함으로 이들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이 사람들은 너무 절대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이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형식에 그냥 묻혀버린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사람을 지정을 해주면 순서에 따라 나와서 말씀을 강론할 수도 있고 자기 간증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다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귀신에 묶였던 자가 해방이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 정신이죠.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안수하시자 그가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되는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광경을 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이 회당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한테 치유받고 싶으면 평일날 와서 받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분을 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자기 가축들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는 것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허락한 내용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애를 낳는다거나 이때 산파들이 애를 받아주는 것이라든가 또 아주 생명이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어떤 구호 조치를 한다든가 심지어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이런 것은 그들이 또한 허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을 먹이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이야. 16절 말씀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가축의 생명이 위동할 때 물을 먹이는 것은 안식일에 허락을 하고 그것은 합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여인을 봐라 말이야. 이 여인의 18년 동안은 죽음 그 자체의 삶이 아니냐. 사탄에 매여가지고 단 한 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이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이 여인을 내가 해방시켜주고 귀신에서 놓여주는 이 일이 과연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철저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이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안식일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본질을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형식에 우리가 충실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자칫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난무하게 되는, 형식에 매이다 보면 스스로의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오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원칙을 만듭니다. 또 규칙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형식을 따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입니다. 예배 자체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은 뭐냐? 다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동체의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잘 붙드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임재 가운데 들어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까? 이것을 위해서 형식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붙들었던 유대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형식만 있고 본질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 형식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락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말씀을 주신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구원을 경험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도리어 안식을 빼앗아 버려. 그리고 이 규정에 매여 가지고 오히려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나이므로 내가 안식일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 그 말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또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일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 7일째 쉬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다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그 인간의 타락이 있는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나는 쉬어도, 이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일을 멈춰야 돼. 그러니까 주일 정신은 뭐냐면 나는 쉬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쉰다는 건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쉴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쉬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요 믿음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걸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들, 내일로 인한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이 이런 패턴이 되어야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당직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일은 안식일 것 같은 절대적인 날은 아니다. 일을 하세요, 가서.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주일에 당신이 쉬는 한 날을 택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날이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평일날이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사용하세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스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죄에 대한 자유함과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고, 피조물은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복을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신앙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나를 예수 보혈로 건지셔서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순간에도 삶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건들고, 그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내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 예배하면서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